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여러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한 세 차례에 걸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의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약 4, 5년 전에 제가 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 구원관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지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히 정립된 사람도 있지만은 아직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이 구원관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세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뒤를 잘 못 알아듣고 또 딴 생각을 했다가 놓쳐버리면 앞뒤를 모르면 실제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좀 정신을 차려서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관에 대해 눈이 떠여졌다. 눈이 열렸다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들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눈이 뜨여졌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이 구원관에 대해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이 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제까지 구원관에 대해서 확실치 못했는데 이제 확실히 눈이 뜨여졌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제가 한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간단하지만 이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새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눈이 뜨여졌습니다. 언젠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히 눈이 뜨여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상하다. 내가 이제까지 가졌던 구원관은 다르다. 뭔가 이단 것 같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행위가 되느냐. 그 말도 아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까지 가져왔던 이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바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딴소리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유,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나? 행위로 천국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얘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앞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들은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절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을 주시고 여러 구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성경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또 구원받는 것이 아주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두 부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주 쉽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행위라고 하면 참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면 어렵지만은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천국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들어가기 힘든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들은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11조 생활합니다. 그들은 구제 사업도 합니다. 이렇게 훨씬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보다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까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는 부자인데 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이야 진짜 어렵구나. 나 안 되겠구나.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록한 내용도 있고 어려울 것이라는 구절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원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쉽게,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구원은 쉽게, 천국 가는 건 힘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과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떤 구원을 받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도 다르고 구원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 첫째처럼 내가 무슨 소리 해도 난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도 다르다. 구원도 다르다. 어떤 구원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구원에 대한 건 또 다음 주에 합니다만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정도 믿음은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시인하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요. 그럼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 믿습니다. 시인하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인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시인해 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여기 시인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역사가 아니면 입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당시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기록한 상황에서 시인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 나오는데 보세요. 오늘 또 교회 많이 빠졌습니다. 교회 오는 거 쉽지요. 그런데 교회 오는 거 쉬운 것도 상황에 따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심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못 나온 거였죠. 그 코로나가 없으면 다 나올 수 있어요. 100% 나올 수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그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그때 상태 속에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 도동교환교회 교인입니다. 도동교환교회 집사요, 건사요, 장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시인다 할 수 있죠. 어디 바깥에 가서 저는 도동교환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인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도 시인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북한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시인하게 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할 수 있느냐? 이 성경이 기록된 초대교회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보면 서문학교의 교부였던 폴리갑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때의 이 재판관이 폴리갑이 노인임을 생각해서 고문과 죽음을 당하니 괘씸하도록 충고합니다. 안 믿겠다고 말만 하세요. 그러면 풀어주겠습니다.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풀어준다는 거죠. 그때 이 폴리갑은 총독에게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그는 결국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면 죽을 상황 속에서도 믿겠다고 시인한 그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인을 해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이거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차원도 다 다릅니다. 첫째, 내가 믿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죠.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야 난 믿을 수 있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라는 거죠. 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음 없었을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파도가 뱃전에 때리고 배에 막 물이 차고 그리고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신 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보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만일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물이 막 들어오고 까란질로 갔을 때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안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보다 더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큰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표가 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 언제 구별되느냐? 바람의 기질에 보면 드러나게 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벌써 코로나만 와도 어느 정도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지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아, 믿음이 좋은데 나는 뭐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오는 그게 아니다. 아닙니다. 나는 100% 믿음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 믿음이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뭐 암만 소리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죠. 믿음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이 있다 해도 차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 이렇게 했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 크다는 거죠. 백부장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믿음이 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믿음이 작다 얘기하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해서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치고 하는 말이 여자여 너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했어요. 너 소원대로 될지니라. 믿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차원이 다 똑같이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차원이 다 다릅니다. 그 뒤에 보면 믿음의 차원에 따라서 구원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뭐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 26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로마서하고 또 야고보서입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신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고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요. 왜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 야고보에서 행함을 했다 하겠는데 여러분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령 술주정꾼이 교회에 왔습니다.
저를 만났어요. 그분이 울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술만 먹고 난 늘 나쁜 짓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에 우리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교회 오세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 사람들에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잖아요.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10년을 교회 다니고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습니다. 왔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술 못 끊습니다.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당신 못 갑니다. 그래서는 1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하나 끊지 못한 사람은 그러게 안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상황에 따라 그 대상자에 대해서 얘기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나가서 교회만 와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닌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집사가 되고 장로 된 사람에게 교회만 오면 구원받으면 얘기 못합니다. 똑바로 믿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황이 다르다면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요. 그러면 행위가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강조한다.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써요.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행위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4장 21절에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건 또 행함으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수신자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입니다. 가령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서 바치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좋다. 아브라함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삭을 바치라는데 안 바쳤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이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수신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했는데 로마서의 수신자는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수신자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선민들입니다. 선민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이방인들 대상한 말씀은 로마서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로마서의 수신자들과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의 신앙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로마서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 야고보서는 유대인들, 요즘 말하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직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이들은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죠.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사람들. 이 할례받은 민족들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11조 생활하죠. 금식하죠. 기도도 하죠. 구제도 하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온전한 행위, 너 입으로만 자꾸 뭐 믿는다 말하고 그렇게 뭐 선민다 그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위가 바로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로마서는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입으로 시인하고 그에 따른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믿음에 따라서 구원의 종류도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천국 가게 됐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 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에서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온전하지 못한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한다. 온전한 구원이 뭐냐? 여러분, 구원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구원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구원이고 하나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도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도 구원입니다. 육신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성경에는 다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쟁을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렇게 했어요. 대적의 손으로 벗어난 것. 그날에 이것은 홍해 바다를 넘을 때를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고 있는데 지금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군인들은 홍해 바다를 들어가다가 수장돼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거, 이거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군이 와서 거의 우리나라가 전멸된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유엔 연합군이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6.25 동란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성경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의 손에서 전쟁을 할 때에 거기서 구원받게 된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병에서 치료받은 것을 다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역대하서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전염병이나 이렇게 했어요. 주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구원이 뭡니까? 전염병이 있어서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응답해 주겠다. 그걸 말해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시리라.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전염병에서 고쳐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만일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온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보면 아이고 구원받았네요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구원받았네요. 그게 무슨 구원이라는 말입니까? 치료됐네요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세 번째,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 구원의 여망이 뭡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깨어지고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 여기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것은 살 가망이 없다. 이제 배에서 물에 빠져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배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아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결국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성경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병에서 치료된 것도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물에서 끈질게 살게 된 것도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서 의롭게 되는 것도 성경은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죄에서 구원도 구원의 종류의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적의 손에서, 질병에서, 물에서, 죄에서, 그 다음 영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물론 이 죄에서 구원도 영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내 믿음의 상태도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상태고 올바른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 속에서 단순히 교회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그것만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도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구원도 다 구원의 종류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믿음도 그 영혼 구원의 믿음의 차원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 속에서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고 하는 그 시인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데 그것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벌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온갖 싸움이 다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왜? 그래도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 바깥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 하고 교회 안에서 마저도 와가지고 온갖 예수 믿는 사람들 표도 안 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고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거짓된 이 구원관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거죠. 서울대학 갈 수 없는 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고 하면 기분 좋겠죠. 천국 가지 못한 사람에게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다음 주간에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만이 그 구원에서 온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세 번째. 여러분 한 번 듣고 설교를 결론을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세 번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 받았다고 할 때 믿음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 가졌지만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또 건짐을 받는 것도 다 구원이요, 또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요, 천국 가는 것도 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이 믿음의 종류가 다르고 구원의 종류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 절대로 이게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간에 꼭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론을 짓지 말고 오늘은 믿음의 종류가 다 다르구나.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구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